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요시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백성들을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 3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님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님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려주고, 이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받았죠. 그 예언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 왕은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 때 이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시 재체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갱신, 계약 갱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깨트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언약을 하니까 약속을 한 건데 그걸 어겨버리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깨트린 거죠. 그래서 다시 체결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을 전부 다 이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러 모으고 이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그 율법책은 이제 아마 신명기로 보는데 그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는 축복, 또 하나님의 말씀 어겼을 때 내리는 저주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줬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리고 읽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럼 알고 체결을 해야죠. 알고. 근데 모르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무조건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동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보는 데서는 순종하는 척 하겠지만 왕이 보지 않는 데서 순종하지 않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나라가 복을 받고 망하지 않을 텐데 강제로 막 할 일이 아니고 그들이 듣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언약을 우리가 체결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요시아가 다 읽어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무조건 교회 나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보통 부모님이 자식들을 어릴 때는 무조건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데 그 다 다니다가 이제 커면은 떠나간다고. 왜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놀러 다니는 거지. 애들하고 놀고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만 끌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왜냐면 아이들이 보면 설교 시간에 딴짓하거든요. 또 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맡기면 안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자기가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읽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4장 31절 32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님을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요시왕은 이제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보면은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늙은 사람, 어린 사람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같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해야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몇 사람 모아놓고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을 하고 저주할 때 뭐 한두 사람 때문에 축복하고 한두 사람 때문에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주시고, 대부분이 잘 안 믿으면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개인은 축복을 해주시고, 개인이 잘 안 믿으면 그 개인은 저주를 받지만,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완전히 100% 믿을 수는 없고 그런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 하나님이 몇 프로를 보는지 내가 알 수는 없고, 어쨌든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그렇게 할 때 이제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돼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복을 받아야 우리도 부유하게 살고 그러는 거지.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그게 안 돼. 아주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이고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죠. 그건 저기 소승불교 사고고,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 제자들한테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믿으면 안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이제 그다음에 신앙개혁의 결과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다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언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 개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라고 하는 그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시아가 통치 안 할 때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31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31년 동안 신앙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요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러나 요시아가 통치를 끝낸 후에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응? 31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죄악이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어쨌든 요시아가 통치하는 동안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그게 빨리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했다고 해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듣죠.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진짜 바뀌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가르쳐 보니까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학생 때, 청년 때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학생이 청년이 될 때 떠나버리고 또 청년이 취직을 한다거나 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또 떠나버리고 그런 거 보면 그 당시 예전에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럼 뭐냐면 진짜로 믿은 게 아니라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믿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빨리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요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백성들 대부분은 그냥 그때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종교 생활.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해서 진짜 믿은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뭐 교사를 하고 있고 구역정을 한다고 해서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죠. 내가 있는 동안만큼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바꿨어요. 옛날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목회하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래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해보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이유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가능성이. 요시아가 한 것은, 잘한 것은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게끔 환경을 조성해서 그래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를 바꿀 정도로 하지는 못했다. 요시야 다음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나타났다면 그래도 가능해졌을 텐데 안타깝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요시야 이후로 이제 새로운 왕들이 요시야의 자식들이에요.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자식들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선한 왕이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그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재밌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거랑 진짜로 믿어서 하는 거랑 달라요. 진짜로 믿으면 절대 안 떠납니다. 교회 다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어쨌든 떠나는 것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7, 80%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왜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니까 평일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은 여러분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어쨌든 여러분 주위에 또 직장에서 전도하셔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져야 신앙생활이 편하고
구원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동안만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